오늘은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지요?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읽어줍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자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 그들의 범죄를 판단하고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의 교훈은 비와 이슬에 비유됩니다. 가뭄의 비와 이슬같이 유익한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모세가 증거한 하나님의 성품과 놀라운 역사를 듣고서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반석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안전하고 불변부동하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반석과 같은 분이라고 노래한 이유는 사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쌓였다가 쉽게 흩날리는 모래산과는 달리 언제나 제자리에 변함없이 우뚝 서 있어 사막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여행자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대한 반석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불의가 없고 부당함이 없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악으로 보답하는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타락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가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보답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반응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부자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관계를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에게 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이스라엘을 많은 나라 가운데 한 국가로 세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둔하고 현명치 못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또 광야 생활, 가나안 땅 입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야곱으로 지칭하고 있는 까닭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 야곱처럼 간사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극진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하사 자신의 기업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광야는 짐승들이 울부짖는 버려진 땅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임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주의 깊게 돌보셨기에 그들은 오랫동안 안전하게 유랑할 수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의 보호하심은 독수리가 새끼들을 보호하는 행동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홀로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단독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약속의 땅에서 곡식과 열매 그리고 꿀과 기름을 이스라엘에게 제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행위가 얼마나 그릇되고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름진 땅에서 열매와 꿀과 기름과 우유와 고기와 포도주 등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잘 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반역을 우리는 범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밤에 가정 기도회를 하다가 우연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강원도 원주로 첫 목회를 나갈 때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의 한 교회로 부목사로 부임하게 될 때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나올 때 또 유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또 목회를 나갈 때 등등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속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그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저 자신도 정말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었구나 하는 것을 퍼뜩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삐뚤어진 세대와 같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게 하셨는데 저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심판받았어야 마땅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축복하시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지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